네,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재앙을 받은 이유를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하고 또 다른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신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그 이방신을 분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으로 이주한 이 유다 백성은 하늘의 여왕 이슈타르에게 전제 드린 것을 그친 후부터 지금 재앙이 자신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이슈타르에게 전제를 드릴 때는 먹을 것이 풍부했고 또 복을 받았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이주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내뱉고 있다? 여러분, 이건 배교를 지금 한 겁니다. 완전한 배교라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그동안 가졌던 그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 땅에서의 그 배교 행위는 그 역사가 짧지 않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선조와 유다 왕부터 모든 백성까지 이방 신에게 분향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이런 서술을 하고 있잖아요. 이 다시 말해서 이 백성의 배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지금 계속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유다를 떠나 애굽으로 이주온 지금까지 이방 신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지역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장소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은 바뀌지 않고요, 지역만 바꿔서 계속해서 이방 신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뭐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겨요? 여러분,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평생 교회만 선택하다가 이 정죄의식만 늘어나는 거죠. 이 교회는 이게 없어서 안 돼.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희 교회를 놓고 사랑이 없어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이런 정죄의식만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그 신앙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지금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돌이킬 것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회개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죄의식만 갖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내 신앙을 잃어버리고 내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유다 백성은 이시타리에게 전제를 드리지 않아서 재앙이 왔다 하고 하나님은 우상신을 섬겨 재앙이 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이제 곧 판명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교만과 또 영적인 무감각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과 재난을 내릴 것을 아주 엄숙히 경고하셔요. 이는 앞선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여러분, 지금 우상 섬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잖아요. 너 이놈 새끼, 그러면 집 나가. 그러면 나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행위를 고치라는 건데요. 이게 꼭 이 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는 말만 듣고 나가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을 자신의 언약에서 제외시키신 이 결정적인 선언의 결과가 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얼마나 참담한지 되새겨보면 유다 백성의 과거가 더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이들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신앙에서 떠날 때에도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했나요? 여호와 신앙을 지켜온 어떻게 보면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신분은 바빌론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또 이게 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에까지 도피를 해서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그처럼 영광스러운 신분과 그 직분을 소유했음에도 또 하나님의 극진한 관심과 애정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결국에 가서 그토록 추악한 삶의 자리에 떨어지고 만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정말 간과해서는 아니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 이주한 유다 백성들이나 그 이전에 유다가 멸망 당시에 유다 백성들 모두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요. 그 삶의 자리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를 지적해 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러면 버릴 거야. 그리고 심판하실 거야. 경고했지만 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에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허무맹랑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린 선택받았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무지 그 악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릴 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들이 교만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비극은 단지 외적인 재난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교만, 영적인 무감각,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원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이 죄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비극이 그들만의 이야기만은 아닌 거예요. 초대왕 사울, 여러분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았던 우시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 탐욕의 눈이 멀어 배반했던 가룟 유다 모두가 같은 길을 걷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영광스러운 역할을 맡았지만 어땠나요? 교만과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해서 파멸에 이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해도 오늘의 순종과 오늘의 겸손이 없으면 여러분 내일의 영광은요 보장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선택받은 자로서의 자부심이 오히려 영적인 나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부여잡고 그것을 오늘 이렇게 지켜내는 은혜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기회는 그저 안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신 부르심을 굳게 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하는 초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을 결단하며 또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유다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 과거의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로 잘 받아내고 그래서 이 오늘의 내 이야기가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길 안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안 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애굽 왕 호브라가 이 대적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애굽으로 피난 간 유다 백성에게 내리게 되어지는 재앙의 징조인 겁니다. 시드기야 왕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긴 것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호브라 왕을 이 그의 대적에게 넘기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과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미래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유다 피난민들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음을 깨닫고 죽게 될 거예요. 애굽 땅에서 도망친 소수의 사람들은 애굽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상과 또 우상을 추종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말을 성취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여러분 성취로 증명해 내십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교를 했고 그 배교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와 심판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징계는요 오늘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돌이킬 때 오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심판은요 끝입니다. 그걸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풍선 효과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한쪽 문제를 억제하면 문제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붉어지는 현상을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 누르면 여기가 뿡 하고 튀어나오면 되는. 근데 영적인 이 세계에도 여러분 풍선 효과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도 그곳에서 똑같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풍선은 옮겨 다닐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없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그 풍선 효과, 여러분 터뜨려내는 과정인 겁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도 굽히지 않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 죄를 해결해야 여러분 구원이 있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기도해요. 여러분 회개로부터 오늘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영적인 나태함 여러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오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자리 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과 이 교만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히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도피가 아니라 회개로 해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게으름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으며 말씀 앞에 서지 않은 그 내 모습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